욥을 찾아온 세 친구들의 변론은 오늘 빌닷의 변론으로 끝이 나게 됩니다. 제3차 변론으로 엘리바스에 이어서 빌닷은 오늘 말씀처럼 아주 원론적인 말만 다시 하고 6구절로 짧게 그의 말을 마칩니다. 오늘 25장이 욥기에서 가장 짧은 장입니다. 여러분 좋으시죠? 그리고 소발은 세 번째 변론을 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고난받는 욥에게 인과응보의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며 죄를 회개하라고 주장하다 보니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욥은 아직도 할 말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욥에게 고난은 그의 친구들이 제3자의 입장에서 제안하는 것처럼 원인과 답을 이론적으로 찾아서 해결할 수 있는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고통을 경험하면서 왜 자신에게 이런 고난을 허락하셨는지 하나님에 대해서 또 인생에 대해서 질문하고 알아가게 되는 그러한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고난을 맞게 되면 지금까지 알고 있었고 또 믿고 있었던 하나님이 어떤 분이셨는지를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도 들고 또 믿음이 흔들리는 경험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이 어떠하였는지 또 어느 정도의 믿음이었는지도 알게 됩니다. 그러니 욥이 하나님을 향해서 탄식하는 것, 또 여러 질문을 하는 것, 친구들의 말에 반박하면서 자신의 고통을 쏟아내는 것들이 이해가 됩니다. 친구들은 논쟁을 하다가 이제는 아니면 말고라고 끝낼 수 있었지만 욥은 자기 인생을 건 진심일 수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빌닷은 주권과 위엄을 가지신 하나님의 존귀와 위대함에 대해서 말하고 그러한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은 죄인이고 비천한 존재라고 대조하면서 말합니다. 이것은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어떤 면에서는 또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과 사람에 대해서 이 프레임으로만 설명하면서 자기가 바라보는 이 측면만 맞다고 주장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이 프레임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인생의 고난과 진리와 하나님의 여러 모습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위대하고 높으신 하나님에 대해 묵상하면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바라보시고 또 돌보아 주시는지 또 다른 측면으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위대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고통에 귀를 기울여 주십니다. 1절에서 2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수아 사람 빌닷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은 주권과 위엄을 가지셨고 높은 곳에서 화평을 베푸시느니라. 빌닷의 말처럼 하나님은 모든 것에 대한 주권을 가지신 위대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에 있는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것을 다스리시며 인간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십니다. 역대상 16장 27절 28절에서는 이러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능력과 즐거움이 그의 처소에 있도다. 여러 나라의 종족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하나님은 모든 존귀와 영광을 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빌닷이 욥에게 이러한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는 동기를 생각해 보면 내가 당하는 고난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는 것이니 받아들이고 순종해야지 하나님께 무슨 질문을 또 무슨 탄식을 그렇게 많이 하느냐고 책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감히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불경건한 그런 태도를 고치고 회개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욥의 탄식을 제대로 듣지도 않고 자신이 하고 싶은 말만 하고 끝내는 것입니다. 어제 본문인 24장에서 욥은 악인들이 악행을 저지르고 그로 인해서 힘없고 가난한 사람들이 박해를 받는 불의한 현실에 대해서 탄식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러한 안타까운 상황을 보고 계시는지, 공의의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는지 묻습니다. 욥은 자신이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고난과 비참한 현실 한가운데 놓여 있게 되면서 새 친구들과는 달리 세상에서 핍박받고 연약한 사람들의 고통이 점차 눈에 들어옵니다. 의복을 빼앗겨서 추워도 덮을 것이 없는 가난한 사람들, 굶주리고 목말라하고 신음하여 죽어가는 사람들이 그의 눈에 보이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땅바닥에 주저앉게 된, 인생의 바닥에 내려가게 된 욥은 자신의 고난에 대한 질문뿐만 아니라 이제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의 삶과 그리고 그들과 대비하여서 악한 자들의 형통에 대해서도 새롭게 보게 됐고 질문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과 같은 심정이 되어서 이제는 연약한 자로서 하나님께 부르짖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모든 주권을 가지셨다고 하는데 오히려 그 하나님께 나와서 묻는 것이 맞는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권능의 하나님은 크고 위대하신 일을 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 작은 것까지도 섬세하게 아십니다. 그러한 하나님은 우리가 언제든지 하나님께 나와서 이야기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욥은 어찌하든 하나님 앞에 나가서 호소하고 변론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확신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욥기 23장 6절에 그가 큰 권능을 가지시고 나와 더불어 다투시겠느냐? 아니로다. 도리어 내 말을 들으시리라 라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상대조차 할 수 없는 그 권능의 하나님께서 피조물인 우리의 말을 사랑으로 귀 기울여 들어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시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마음을 토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시편 62편 8절에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 시로다라고 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마음을 하나님께 쏟아내고 말씀하고 싶으십니까? 얼마 전에 한국에서 목회하시는 한 유명한 목사님의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 목사님은 병원의 잘못된 처치로 인해서 태어난 지 1살부터 장애를 가지게 된 딸을 키우게 되었는데 딸을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께 왜 내 딸이 이렇게 장애를 갖고 살 수밖에 없는지 수많은 질문을 하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장애가 있는 딸을 키우면서 어떻게 목회를 할 수 있느냐라고 목사님께 말하고 또 목사님께 해서는 안 되는 그러한 여러 말들을 하면서 충고를 하여 참 마음이 아프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은 점차 시간이 지나면서 목회에서 성공하고자 했던 그러한 마음을 내려놓고 겸손한 마음으로 섬기게 되었고 장애가 있는 자녀 또 여러 차원으로 아픈 자녀를 양육하는 분들의 그 마음을 이해하게 되었고 힘든 사람들과 더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것으로 참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었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비록 목사님은 자신이 딸의 고난으로 인해서 배운 것들이 많고 또 더 낮아진 마음이 되어서 감사하였지만 그러나 내 딸이 겪는 고통에 대해서는 지금도 아파하고 기도하는 그 딸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 하나님께 여전히 묻는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딸의 고통과 아픔에 관한 부분은 아직 납득되지 않고 완전히 이해되지 않는다라고 솔직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그 영상을 보면서 참 유명한 그러한 목사님이신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 무조건 받아들이라고 이해하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되지 않는 것을 이해되지 않는다고 솔직히 말씀하시는 것이 더 큰 은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께 내 아이를 고쳐달라는 기도 대신에 저에게 용기를 주시라고, 저를 도와달라고 기도하신다고 하였습니다. 고난을 이겨내기 위해서 자신에게도 힘이 필요하고 용기가 필요하다고 겸손하게 인정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하시는 것이 참 마음에 다가왔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하나님께 어떤 말을 하고 싶으십니까? 우리는 존귀와 위엄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본심은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도와주기를 원하십니다. 예레미야가 3장 32, 33절에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부한 인자하심에 따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때로 이해할 수 없고 해결할 수 없는 고난을 맞게 되지만, 우리의 탄식과 우리의 아픔을 들어주시는 하나님께 나아가 말하고, 또한 우리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에게 힘과 용기를 주시는 그 하나님을 오늘도 의지하면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 하나님은 높으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가까이 함께 하시며 평강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높으신 하나님은 우리와 가까이 함께 하십니다. 2절 말씀에 의하면 주권과 위엄을 가지신 하나님께서 높은 곳에서 다스리며 화평을 베푸십니다. 하나님은 지극히 높은 하늘 보좌에 계신 높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이사야 66장 1절 말씀과 같이 하늘을 보좌로 삼으시고 땅을 발판으로 삼으시고 통치하십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위엄에 대해 3절에서도 이어서 말씀합니다. 3절 보시면 그의 군대를 어찌 계수할 수 있으라. 그가 비추는 광명을 받지 않은 자가 누구냐.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의 그 군대는 셀 수 없이 무한하며, 또 하나님의 빛이 비치지 않는 곳, 바로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는 영역은 아무데도 없습니다. 이러한 하나님께서 하늘나라에서 완전한 화평을 이루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화평을 주기 원하십니다. 이것은 참으로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빌닷이 욥에게 이러한 하나님에 대해 말하는 의도는, 높으신 하나님께서 그분의 질서를 따라서 모든 영역을 완전하고 화평하게 다스리고 계시므로 지극히 낮은 너는 하나님께 감히 도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욥은 높으신 그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고통스럽고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하나님의 그 보좌 앞으로 나와서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시편 115편 3절에 오직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셨나이다 라는 말씀처럼,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하늘 높이 계시면서 나의 고통을 돌아보지 않는 것 같은, 나와 상관없는 것 같은 그러한 분으로 느껴지니 더 괴롭게, 또 더 고통스럽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우리도 때로는 하나님이 아주 멀리 계신 것처럼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거리적으로 저 멀리 계신 것처럼 생각될 수도 있고, 또한 존재적으로 우리의 고통과 너무나 멀리 계시는, 우리의 고통을 모르시는 전혀 다른 차원에 계신 분으로 그렇게 생각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지극히 높은 곳에서 우리의 고통을 바라보기만 하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찾아와서 우리 옆에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고통도 함께 하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상황에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이십니다. 헨리 나우에는 긍휼이라는 책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기로 선택하셨다고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그분을 임마누엘이라고 부름으로써 그분이 우리와 연대하여 우리의 기쁨과 고통을 함께 나누시고 우리를 방어하고 보호하시며 우리와 함께 인간적인 삶의 모든 고난을 겪기로 작정하셨다는 사실을 인식합니다. 우리와 함께하는 하나님은 가까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피난처, 견고한 요새, 우리의 지혜, 우리의 도움, 우리의 목자, 우리의 사랑이라고 부르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하나님이 가깝게 느껴지십니까?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계십니까?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지극히 높은 하늘에 계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에베소서 2장 13, 14절에서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물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성소의 휘장이 찢겨졌으니 우리는 성막의 뜰을 지나 성소를 지나 그리고 지성소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의 보좌 앞에서 하나님께 하고 싶은 말을 드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사랑과 평강으로 마음을 채움받는 그 시간이 가장 행복하고 귀한 시간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앞에 나가서 시간을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과 삶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세워 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어제 여성 세미나 지혜편 종강 예배를 드렸습니다. 어떻게 여성으로 또 아내로서 엄마로서 직장인으로서 사역자로서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는지, 삶의 문제들에 대해서 어디에서 답을 찾을 수 있는지 등의 질문으로 시작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함께 지혜를 배우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시간을 그동안 가졌습니다. 지혜의 내용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첫 번째로 해서 관계의 우선순위들을 정립하고 각 관계들마다 적용되는 말씀을 배우고 또 실천하는 것입니다. 어제 여러 간증들을 나눴는데요. 그 중에 어떤 집사님은 시댁과의 갈등이 아주 심했는데 이번 지혜를 공부하면서 시댁의 공격이 더 심해져서 결국 남편과의 관계가 많이 악화되었다고 합니다. 그동안 힘들다 보니 짜증과 불평, 불만이 가득하여서 갈등이 이번에 생기자 남편에게 더 증오의 말과 또 거친 말들, 판단하는 말들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또 지혜를 공부하다 보니 말씀을 공부하는 게 불편해져서 그만두려는 생각까지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자신의 말로 인해서 상처받는 그 남편의 모습을 보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회개하게 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대화를 피하던 남편과 어느 날 조용히 대화의 시간을 가지면서 서로에게 피해야 할 말들을 적어서 서로 교환을 하고 요즘은 대화할 때 서로 조심히 말하고 또 조율하는 그러한 시간을 가진다고 하셨습니다.
그동안 남편과의 사이는 괜찮다고 생각하면서 살고 있었는데 사실은 서로 신뢰하지 못하였고 온전히 서 있지 못함을 알게 되었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집사님 가정의 분열의 원인을 알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가정으로 점차 회복시켜 주셔서 감사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집사님은 대학생인 아들이 마음의 병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직장에서 퇴근하여서 떠나간 아이의 방을 바라볼 때마다 죄책감과 자괴감에 피폐해지는 것을 경험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루하루 지혜의 숙제를 하다가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 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라는 그 말씀이 마음에 다가와서 그 말씀을 받고서는 아들의 그 아픔이 아들에게도 또 집사님에게도 재앙이 아니라 미래와 희망을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게 되었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새벽에 자신도 남편도 일어나 더 기도하게 되었고, 그동안 쉬고 있었던 가정 예배도 딸과 함께 다시 시작하였다고 말씀하였습니다. 자녀 교육에 대해서 그동안 너무나 잘한다고 확신했던 어리석음을 하나님께 회개하고 아들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기도하니 마음이 평안해졌다고 하시면서 다시 성장하게 하시고 다시 일어서게 하시고 또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게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하셨습니다. 여러 집사님들의 또 권사님들의 간증을 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가까이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고 또 한 사람 한 사람의 삶과 가정을 섭리하시며 인도하고 계시는지 참으로 감사하였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힘든지 아시고 위로해 주시고 또 우리의 잘못도 아시고 중요한 시기에 돌이켜 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문제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배우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니 고난 가운데에서도 더 성숙해질 수 있어서 감사를 올려드리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다시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나누다 보니 어제 정말 많은 여성들이 집으로 돌아가지 않으시고 오랜만에 교제를 나누고 아름답고 행복한 그러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며 풍성한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리는 하루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세 번째로, 위대하고 높으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며 존귀하게 여겨 주십니다. 빌닷은 높은 곳에서 통치하시는 위대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면서 그런즉 이러한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의로운 사람이 없다고 말합니다. 4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그런즉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어찌 의롭다 하며 여자에게서 난 자가 어찌 깨끗하다 하랴. 사실 거룩하고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또한 아무도 어떤 행위로도 의롭게 될 수 없습니다.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우리 모두는 죄인입니다. 그러므로 빌닷의 이 말은 맞는 말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빌닷의 의도는 욥 너는 의롭지 않으니 회개하라고 끝까지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보기에 너는 아주 비천한 존재일 뿐이라고 말하려는 것입니다. 5절에서 6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보라, 그의 눈에는 달이라도 빛을 발하지 못하고 별도 빛나지 못하거든. 하물며 구더기 같은 사람, 벌레 같은 인생이랴. 우리를 향해서 너는 구더기 같고 벌레 같다고 말하면 여러분은 기분이 어떠신가요?
기분이 좋을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고난 중에 정말 비참한 처지에 놓여 영혼과 육체가 상처투성이인 욥에게 친구라는 빌닷이 이러한 마지막 말을 남기니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이처럼 율법은 사람을 정죄하며 죽이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의롭지 않은 우리를 어떻게 여기십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의롭게 만들어 주십니다. 로마서 3장 24절 말씀처럼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생명을 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죠. 그리고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영원롭게 우리를 만들어 가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아름답게 변화시켜 주시는 은혜를 주십니다. 시편 8편은 오늘 욥기 25장과 마찬가지로 온 땅과 하늘을 덮은 하나님의 영광과 주의 손가락으로 하늘과 달과 별들을 창조하신 위대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말합니다. 하지만 그러한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람을 생각하시고 존귀하게 하시는지 이어서 감사 찬양을 합니다. 시편 8편 4절에서 6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다라고 합니다. 사람이 무엇이건대 우리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생각해 주시고 돌보아 주시는지, 우리를 벌레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할 정도로 존귀로 관을 씌워 주시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을 다스리게 하셨으니 얼마나 놀라운 일이고 감사할 것인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후에 욥이 하나님을 만났을 때 보소서 나는 비천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이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리울 뿐이니이다 라고 말한 것처럼 우리도 아마 존귀하고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는 저는 비천한 존재입니다 라고 말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어서 이런 저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 주시고 그리고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합니다 라고 말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관점으로 또 세상의 관점으로 우리 자신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셀 수도 없이 많은 생각을 하시고 우리 안에 있는 무한한 가능성을 보시며 우리에게 사명을 주셔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어제 창립 21주년을 맞이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얼마나 많이 축복하시고 은혜를 베푸셨는지, 그리고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어떻게 사용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셨는지 다시 또 기억하면서 감사하였습니다. 우리 각 사람과 가정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선한 계획을 세우시고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께 쓰임받는 존귀한 우리 모두가 되고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우리를 향한 사랑과 그 크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언제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의 고통의 소리에 귀 기울여 주시고 위로하시며 용기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고난 가운데 홀로 두지 않으시고 찾아와 함께 하시며 더욱더 지혜롭고
더욱더 거룩하게 변화시켜 주시고 더 성장하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존귀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존귀하게 여겨주시고 사랑하시는지 우리의 마음으로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이루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또 우리에게도 기쁨이 충만한 그러한 삶을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12년 동안 인도해 주신 하나님, 그 은혜에 감사합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와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크신 계획과 선한 인도하심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하나님께 큰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교회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강주민 담임 목사님 늘 영육간에 강건하게 지켜주시고 이 시대의 영적 지도자로서 세우신 큰 사명을 잘 감당하시도록 성령님께서 지혜와 능력을 더욱더 충만히 부어 주시옵소서. 모든 목회자와 장로님들, 권사님들, 리더십들이 더욱더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한 은혜를 열매를 맺도록 더욱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병상에 있는 환우들에게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주시옵고 특별히 암으로 투병 중인 최민 자매님, 또 장성진 장로님, 최희정 성도님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치유의 역사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 중에 있는 성도님들의 가정을 하나님 찾아가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오늘은 독일의 서명호 윤보용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슈바인프루트 세계 선교교회가 말씀 안에서 든든히 세워지고 부흥되게 하시며 한인들을 위해 열심히 중보기도하며 피로를 채우며 섬기는 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과 함께 주님의 사랑 안에서 승리하는 하루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